오늘 말씀 제목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여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였습니다.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의 여정 중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 들리는 장면입니다. 그 여리고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무리 중에서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 이 허다한 무리는 불특정 다수인 거죠. 제자들은 각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나머지는 그냥 허다한 무리, 그냥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분명히 똑같은 그냥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해도 좋을 텐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분명히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볼 때 단순히 주님을 따른다고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잘나서 이렇게 구별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니 믿음이 생겼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무리들과 똑같은 그런 다른 행보를 보였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들과 똑같이 그 주님의 화려함 때문에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훗날 한 자리씩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고 주님께 잘 보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꼭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과 그 허다한 무리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수고 없이 이런 특권을 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 이름을 불러주니 우리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은혜에 매 순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 죄인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사실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마태와 누가에는 두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마가에만 특별히 그 두 맹인 중에 한 맹인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한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바디메오 또한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디메오는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즉 그는 이름도 없었던 자였다는 것이죠. 이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자녀를 낳고 이름을 왜 부여합니까? 그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죠. 제 이름 좀 특이하죠. 환빈. 제 뜻은 빛날 환의 빛날 빈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환휘라고 지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휘, 똑같이 빛날 휘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이 왜 이렇게 빛나는 거에 집착을 하셨을까요? 뭐 세상을 빛내라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빛나라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그 존재의 가치를 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 없었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이 맹인,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자,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존재 이유가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거지였습니다. 길거리가 그의 집이었죠. 삶의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저 하루하루 연명해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것으로 그의 호칭은 그의 전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참 소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참 생기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이유를 모른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생기 없게 만들죠. 존재 이유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생기를 잃게 됩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내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한 가지 믿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귀는 들을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예수가 구원자다. 저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다. 저 예수가 5천 명을 먹이셨다. 엄청난 사실을 오늘 바디메오는 귀로 들었습니다. 아, 저 예수가 병든 자를 낫게 하는구나. 저 예수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는구나. 아, 저 예수가 구원자구나. 그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론 그는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소 주변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는 무지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을 들었고 그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바디메오에게 은혜로 그 믿음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 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묻히게 됩니다. 오늘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꾸짖었을까요? 일단 그 바디메오는 한 번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수많은 세상의 소리, 이 소리는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듭니다. 우리를 편견에 갇히게 하기도 하지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말이 없었던 자였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목소리는 나왔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큰 소리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소외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의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너 같은 놈이 큰 소리를 치냐는 말이죠. 또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는 이 소리는 반란이었고 곧 쿠데타였습니다. 물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곧 다윗의 자손이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랐겠죠.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곧 서울이니 이 예루살렘, 이 중심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옆자리씩, 그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이었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꾹꾹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저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말에 사람들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모두 예수께 간구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 있는 예수에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예수, 그 오병이의 사건을 보여준 그 예수에게 내 문제를 고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 말씀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가 옆자리에 한 자리씩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나는 죽으러 그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없다라며 단칼에 거절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들은 엉뚱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주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3번이나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귀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 원하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어리석은 요구에 주님은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열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그들이 어리석은 요구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왜 너가, 나도 참고 있었는데 왜 너가 선수를 치냐는 말이죠. 너희가 우리 몰래 주님께 찾아가 간구한 것이, 그것이 괘씸해서 화를 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지 않나요? 우린 주님의 마음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성공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원함은 오직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잘남을 드러내고 싶을 뿐입니다.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죽으러 십자가를 향해 가는데 우린 그저 화려한 그 예루살렘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이 맹인 거지를 등장시켰을까요? 주님은 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맹인 거지를 만난 걸까요? 오늘 맹인은 다른 사람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에게 정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에겐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길거리에 앉아 비참하게 있을 때에 그의 귀에는 예수 복음이 들렸고 그 복음으로 그는 삶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만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내 존재 이유를 그를 만나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그는 결정했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앞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드디어 그 목소리가 예수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하죠. 우리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그 맹인의 믿음이 그 예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맹인은 그 주님께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깟 이름도 없고 정말 볼품없는 맹인 거지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명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시끄럽다 말하며 그의 입을 틀어 막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렇게 이 믿는 자들의 이 부르짖음,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왕은 걸음을 멈추고 말합니다.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그를 부르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살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 괴로울 때에 우리 주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맹인을 부릅니다. 그를 부르라. 이 말을 들은 맹인의 행동입니다. 우리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부르시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달려갑니다.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겉옷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당 잡힐 것이 더 이상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내어놓는 것이 겉옷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컴컴한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겁니다. 우리 앞을 보니 뛰어간다는 말이 와닿지만 맹인에게는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몸을 내던지겠습니까? 그는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맹인인데, 뭐 거진데, 뭐 믿져야 본전 아니야? 가진 것도 없는데 뭐 그깟 겉옷 버리는 게 뭐 대수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진 것이 많던 적던 우리는 참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참 내 것을 버리는 것을 참 힘들어하죠. 제가 예전에 고시원 그 방역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소독 알바를 하는 곳인데 그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 나오게 하고 방에다가 소독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참 놀랐던 것이 야, 이렇게 개미굴 같은 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그 사람들의 물건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방은 심지어 그 한 벽면을 가득 채우는 정말 50인치 정도 될까요? 그런 TV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전 재산을 팔아서 구했는지 뭐 훔쳐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어두컴컴한 방에 정말 그 언제 빠지도 모르는 그런 이불에 정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물건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인간은 욕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나요? 항상 무언가 부족하진 않나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눈에 밟히지는 않나요? 동시에 지금 가진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버릴 수가 있나요? 가진 것이 없으니 더더욱 버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쇼핑백하고 비닐봉지를 모으셨습니다. 다 쓸 데가 있다면서 그거를 안 버리고 계속 쌓아두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쇼핑백 왜 이렇게 버리기가 아까운지. 그러면서 쓰지도 않는데 신발장에다 계속 쌓아둡니다. 그래서 지금 쇼핑백이 한가득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진 않나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것을 버리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느 TV에 보니까 그렇게 쓰레기를 집에다 모아두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길거리의 폐지부터 시작해서 고물들, 재활용품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니 이제 현관문까지 그 짐이 다 들어서는,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들어설 수 없는 신발을 신고 그 집에 들어가는, 어느 방에는 더 이상 그 쓰레기가 가득 차서 이제 문도 열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쓰레기를 모아두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역정을 내며 말합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이건 돈이야. 우리에게는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돈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걸 팔면 돈이 되는데 왜 이걸 아깝게 버리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를 해주겠다고 하면 막 역정을 내면서 그 막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겉옷은 아까웠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그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그에게는 하나뿐인 겉옷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 다 거추장스럽게 느껴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명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께 몸을 던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참 우리는 내 것을 잃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손해보는 것 죽어도 싫습니다. 그 누가 아니라 제가 그렇다는 거죠. 조금만 손해를 보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억울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희생당하는 것 용납 못합니다. 화가 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것이 아까울까요? 내가 조금 희생한다고 그것이 그렇게 원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통하고 그 조금 희생하는 것, 내 것을 버리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매기는 그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요? 믿지 할 본전이어서요?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자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에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알 텐데 주님은 한 번 더 콕 집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할 건가요? 저 같으면 당장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맹인은 바로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그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말합니다.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가 보게 되자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린 왜 예수를 따를까요? 우린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 앞전에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를 보기 위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10장 17절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정중하게 예수를 찾아와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도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생님, 제가 이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분명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싶어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그 대답을 듣자 그 청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의 반응은 근심이었다라는 거죠. 분명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께 왔는데 정작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자 그의 반응은 근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진짜 영생을 얻으려고 온 것이었다면, 아니 그 주님이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었다면 그의 반응이 근심이었을까요? 아니요, 기쁨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안중에는 영생은 없었습니다. 더더욱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말한 것처럼 선한 선생님을 찾아와서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의로운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니 현실에서도 이렇게 재물이 많고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살고 있음을 남들 앞에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그의 예상과는 달리 나의 전부이자 나의 존재 이유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 그는 기쁨이 아닌 근심으로 그 예수를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맹인 거지는 달랐습니다. 진짜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구원자를 보기를 원했죠. 그가 구원자임을 알았고 그만이 날 구원해 줄 줄 알았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를 부르짖었고 그는 결국 앞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10장에서는 오직 이 맹인 거지만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는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그 예수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과 똑같이 말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 모두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면 나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다시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10명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죠. 분명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명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단순히 병이 낫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다고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 9은 비록 병은 나았을지는 몰라도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그 시작과 끝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맹인이었을 때도 그리고 그가 보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주님은 그 맹인만을 특별히 칭찬하신 겁니다. 모두 혼나기만 했는데 맹인 거지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우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믿음,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멀어 엉뚱한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하며 이러한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할 것은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죠. 우리의 문제는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공허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주님이 없이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길거리를 헤맬지도 모르죠. 아니면 오늘 부자 청년처럼 평생 근심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이루어져 깨끗함을 입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나를 살펴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바디메오처럼 진정한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